사랑하는 형제자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Oh yeah.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이 주 마음의 기쁨들을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들을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자,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어둠 밤. 어두운 날가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우리의 걸으리.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니까 우리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 좀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역시나 영상으로 이제 보시면서, 녹화된 내용들, 다시 이렇게 A4용지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 정리해 주시면, 출석 인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잘 해주셨고요. 승현 자매, 혹시 예빈 자매 집에 갔어요? 아니요. 어디 있어요? 밥 먹으러 갔어요. 어, 지금 들어왔네요. 네. 밥 먹으면서 들으라고 하세요. 네. 그러면 우리 시작하기에 앞서서 수련자매 그 마이크 킨 김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왜 격하게 반응해요? 그렇게 좋아요?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큐티학교 진행합니다. 이 큐티학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기나법적 성경 묵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정말 그 묵상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온라인이라 아버지 집중하기도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작은 화면 속에 정말 자세하게 내용들을 듣기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하여서 정말 주님 그 모든 장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을 또한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지금 그 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음. 네, 오늘은 3강의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잠시만요. 음. 네.
3강의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앞에 있는 내용들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봤던 내용이죠. 제가 이거 한번 외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우리 지금까지 내용 관찰, 느낌, 결단과 적용에 대해서 함께 배웠고요. 오늘은 내용 관찰, 연구와 묵상, 느낌, 결단과 적용 모든 것을 다 배울 겁니다. DMQT 하는 방법을 다 배우게 될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밑에 책이 한 권 있어요. 삶의 변화를 돕는 귀납적 큐티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을, 보시면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했던 내용들은 엄청 요약적으로 한 내용이고, 이 귀납적 큐티 이 책에, 어, 이 디형 큐티에 대한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책을 꼭 한번, 네네. 김규 목사님 갖고 있는 책이죠. 이 책은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고요. 책 사서 읽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영상 이렇게 제가 올려드린 거 계속 그냥 반복해서 보시면 물론 제가 좀 이렇게 건너뛴 부분들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만 남겨서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만 잘 알고 넘어가셔도 DMQT가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책 한번 뭐 읽으실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그 A형부터 D형 큐티까지 이렇게 내용 관찰부터 결단과 적용까지 이 표를 다 이렇게 암기를 하셨을 텐데요. 어, 지금 이 부분을 한번 좀 보면요. 관찰은, 관찰은 눈으로 보는 거죠. 해석은 머리로 하는 겁니다. 느낌은 가슴으로 하는 거고요. 적용은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과 발로 하는 거예요. 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걸 관찰과 해석을 통하여서 해석은 연구와 묵상입니다. 관찰과 연구와 묵상을 통하여서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고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느낌과 적용의 과정으로 합니다. 어, 자, 이거를 어, 객관화 과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를 주관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실 때에 어, 이쪽의 비율이 높으신 분들이 있고 또 때로는 이쪽의 비율이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객관화 작용을 더 많이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보다 나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 또 나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을 찾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관화 작용에 더 오랜 시간들을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가장 건강한 큐티는 50대 50으로 하는 겁니다. 객관화와 주관화가 50대 50으로 진행되어야 돼요. 그게 가장 건강한 큐티인데 사실 저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 한 70대 30으로 객관화가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사람들마다 이런 편차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50대 50이 건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균형을 맞춰가야 된다라는 의식을 조금만 하고 큐티를 하면 조금 더 평형을 이룬 D형 큐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지정의라고 얘기를 하죠. 지정의. 지정의의 총체가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말하는가? 지적작용입니다. 느낌, 마음, 정, 뜻, 그 다음에 뜻, 의. 이렇게 해서 의는 행함, 정은 감정, 지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 표에 대한 내용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D형 큐티를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얼마나 반복하느냐? 제가 D형 큐티를 지도자 과정만 5번을 들었고요. 지도자 과정 5번 듣고, D형 큐티 학교를 3번 듣고, 그 다음에 가르치기만 지금 우리 하늘의 교회에서만 6번째, 전교회까지 포함하면 8번 가르쳤습니다. 자, 총 다 합해가지고 제가 16번의 큐티 학교를 듣거나 강의를 했는데, 아직도 저는 큐티가 어렵습니다. 큐티는요,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고, 얼마나 반복해야 되느냐? 저는 이런 표현 씁니다. 죽을 때까지 반복해야 된다.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큐티는 나의 것이 될 수 없고요. 큐티가 나의 것이 될 수 없으면, 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 또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귀납법적인 묵상을 통하여서 알아내는 과정, 그것을 이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 반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디형 큐티를 잘하려면 매일 반복해야 된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D형 큐티를 배우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C형 큐티 내용을 배웠어요. C형 큐티 내용 관찰과 느낀 점, 결단과 적용을 배웠죠. 뭐 내용 관찰, 느낀 점, 결단과 적용 제가 이따가 하나 뒤로 가면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D형 큐티는 내용 관찰, 느낀 점, 결단과 적용 사이에 하나의 과정이 더 붙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연구와 묵상입니다. 연구와 묵상. 내용 관찰은 아까 눈이라고 했죠. 근데 연구와 묵상은 아까 그 표에서 해석이라고 써져 있고 머리라고 되어 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두 가지 과정을 객관화 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정의에서는 지에 해당되는 파트였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 계속 머릿속으로 D형 큐티를 할 때 객관화 작용, 주관화 작용. 내가 성경을 이해하고, 지적 작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지적 작용을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살아내기. 이렇게 계속 내 머릿속에 그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내용 관찰과 연구 묵상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D형 큐티 중에서 이제 내용 관찰부터 해서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D형 큐티의 내용 관찰이란 본문 요약입니다. 요약. 그래서 지난 강의 때, 내용 관찰은 요약된 것을 읽었을 때 이 본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요약 잘한 것이고 내용 관찰 잘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용 관찰에서 중요한 건 무엇을 찾아내야 된다고 말했냐면, 팩트를 찾아내야 된다. 사실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본문에 나타난 사실. 본문 밖에 있는 사실이 아니라 본문 안에 있는 사실만 갖고 요약을 하는 게 내용 관찰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요지는 이러한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서 본문이 뭘 말하는지가 잘 나타나면 좋은 내용 관찰이다. 그리고 내용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마다 뭐 다들 다르겠지만 최소 3번에서 4번 정도 성경을 정독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본문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3, 4번 정도 어, 읽고 묵상해라 라는 것. 그리고 내용 관찰을 하고 난 다음에 연구와 묵상을 합니다. 내용 관찰을 하고 난 다음에. 왜 다음이라고 강조하냐면 여러분들 D형 퀴즈를 쭉 다 배우고 나면 어, 사실 연구와 묵상이 더 쉬워요. 질문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냥 궁금한 거 그냥 계속 질문만 던지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게 묵상이기 때문에 연구와 묵상이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내용 관찰을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내용 관찰을 하고 연구와 묵상을 해야 내용 안과 내용 밖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내용 관찰은 연구와 묵상 전 단계로서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본문의 분위기와 흐름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본문을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본문을 바라보기 때문에, 본문을 바라보기 때문에, 본문에 나타난 내용들 밖에 있는 건 절대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용 관찰에서는. 본문 밖에 있는 걸 건드리는 게 연과 묵상입니다. 그래서 내용 관찰은 본문을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보면, 뭐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단락 구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단락 그, 내용 관찰을 할 때에는 원래는 단락 구분을 하고 그 단락별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락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단락 구분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단락 구분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락 구분은요, 시제가 바뀌거나 아니면 장소가 바뀌거나 아니면 뭐 대화의 화제가 바뀌거나
혹은 시제 똑같죠. 뭐, 시간이 바뀌거나 아니면 뭐, 말하는 화자가 바뀌거나 뭐, 혹은 청중이 바뀌거나 또 어떠한 다른 사건이 나타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단락을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게 단락 구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절에서부터 14절은 사마리아 여인의 일화죠.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신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신 사건인데 3절부터 6절은 여인을 만나기 전 물을 달라고 하심, 생수를 주겠다고 하심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사건이 다 달라집니다. 사건이 달라진 대로 이것을 나눈 거예요. 이렇게 사건 달라진 대로 나눈 다음에 이 구조별로 3절부터 6절은 어떤 이야기다 요약을 하고 10절부터 10절은 어떤 이야기다 요약하고 11절부터 14절은 어떤 이야기다 라고 요약을 해서 그 요약된 내용들을 한 줄로 적으면 그게 내용 관찰에 대한 요약입니다. 자, 너무 빨랐죠? 너무 빨랐지만 여러분들 기다려줄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 디언큐티 했었던 예시안을 지금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 아니네. 잠시만요. 음, 이게 제가 디언큐티를 했던 예시예요.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잠시 조금만 더 크게 하면 혹시 보이세요? 보면 어, 여기 보시면 본문 이렇게 적고 뭐 전문명 후문명 이거는 그냥 이렇게 훈련형 큐티에 대한 내용이라서 제가 이건 여러분들한테 안 가르쳐 드렸던 거고요. 구조를 이렇게 나눕니다. 1절부터 3절, 4절부터 6절, 7절부터 9절 이렇게 구조를 나눠요. 아브라함에게 복국을 약속하셨다. 하란에 떠나 가나안으로 갔다. 약속의 땅에서 재난을 쌓다. 1절부터 3절에 대한 요약을 이렇게 한 줄로 만들었어요. 4절부터 6절까지의 요약을 한 줄로 만들고 7절부터 9절까지의 요약을 한 줄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 내용, 요 내용을 합친 게 재준술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고 이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뭐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어, 그 내용 관찰을 잘한 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 12장부터, 창세기 12장부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안 읽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요약을 합니다. 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땅과 민족을 통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의지하여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가나안에 도착해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는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라고 설명했을 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우리 머릿속에 그 그림이 그려지면 내용 관찰 잘한 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 안 됐어도 그냥 나중에 영상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 관찰을 하는 거고요. 어, 연과 묵상 부분은 제가 연과 묵상 다시 보고 난 다음에 제가 한 것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단락 구분을 해서 내용 요약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표로 보여드렸던 제 한글 파일로 보여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하고 아까 제 표를 보시면 요 이 표에 대한 내용이 여기 표에 대한 내용이에요. 양식이 똑같죠? 뭐, 내용들은,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 구조를 나눠서 소제목 나누고, 요약하고, 소제목 만들고, 요약하고, 소제목 만들고, 요약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내용 관찰입니다. 내용 관찰은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제가, 어, 구조 안 나눠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게 다 없어져도 돼요.
이게 다 없어져도 되고요. 그냥 요것만 남기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본문의 내용을 갖고 이렇게 요약만 하시면 돼요. 그럼 쉽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 D형 큐티를 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용 관찰할 때는 요약한다. 딱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내용 관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여기서 보면 그때, 그리고 이게 있는데, 여기 위에 있는 내용들에서 접속사만 붙인 겁니다. 접속사 전치사만 붙인 거예요. 자, 이제 연구와 묵상의 문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와 묵상. 묵상이란 어떤 뜻이냐면, 묵상은 라틴어에서 메디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발생을 하는데, 이 메디탈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의하다, 밤새우다, 마음으로 생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처음에 첫 강의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명상과 묵상의 차이, 이렇게 그것을 한번 이렇게 1강 때 배운 바가 있는데 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거라면 묵상은 생각을 채우는 겁니다. 우리는 비우는 신학이 아니에요. 그건 불교죠. 그래서 불교는 명상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야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합니다. 묵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메디탈이라고 하는 뜻은 단련하다, 익숙해지다라는 뜻을 함축합니다. 근데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단련하다, 익숙해지다라는 뜻을 함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도 자꾸 하면 생각이 늘어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상상의 그 크기가 커지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생각의 깊이와 넓이가 넓어지죠. 우리가 묵상이라는 것도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묵상이 더 잘 됩니다. 묵상을 내가 짧게 하던 사람도 계속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그 은혜의 깊이가 정말 달라져요. 그래서 묵상은 하면 할수록 는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반복과 같은 의미겠죠. 연구와 묵상은 내용 관찰을 기초로 성경 본문의 의미와 메시지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내용 관찰은 본문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연구와 묵상은 본문 밖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밖을 본다. 자, 연구와 묵상은요, 사전이나 주석과 같은 외부 자료를 이용합니다. 외부 자료. 외부 자료죠? 본문 밖에 있는 자료입니다. 본문의 밖에 있는 자료를 찾는 게 연구예요. 그래서 오독의 가능성이 더 낮아집니다. 만일 우리가 창세기 말씀만 묵상하고 있으면 창세기 말씀 안에 갇혀서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 주석이나 아니면 다른 본문들, 뭐 마태복음에서 뭐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내용들을 참고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전이나 아니면 지도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본문을 좀 더 총체적으로 또 이렇게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셀로판지를 겹쳐 놓는다. 성경책을 내가 처음에는 렌즈 하나로 이렇게 보다가, 주석이라는 셀로판지 하나 더 붙이고, 지도라는 셀로판지 붙이고, 또 다양한 색깔들의 셀로판지를 이렇게 붙이고 붙여서 이 본문을,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다양하게 보는 것. 그게 바로 연구와 묵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구와 묵상은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질문은 쉽게 말하면 왜? 예요, 왜? 예를 들어서 뭐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어. 야복강가에서. 왜? 왜 씨름했지? 왜 밤새도록 씨름했지? 왜 하나님은 져주지 않으셨지? 왜 하나님은 환도뼈를 치셨지? 그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질문이 없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읽으면 질문이 나와요. 근데 질문을 하는 것과 질문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질문을 하면 왜라는 것을 던져보고 그것을 찾아보고 혹은 찾아지지 못하면 내가 또 한번 왜 그런지 고민해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말씀과 더 깊이 있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할 때 왜라는 질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다루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 그냥 통독하면 되지. 그런데 이제 저랑 몇 번 이렇게 훈련받거나 양육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저는 항상 질문 던지라고 합니다. 왜라고 질문 던지라고. 질문 던지지 않으면 성경이 내게 되지 않아요. 질문을 던져서 성경을 내 걸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DMQT의 장점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왜라는 질문을 누구한테 던졌느냐? 목회자한테, 성직자한테 던졌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직자의 답변에만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D형 큐티 학교는 이 왜라는 질문을 성직자에게 던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답을 찾을 수 있게 만듭니다. 그게 큐티 학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석을 읽어야 되는지, 어떤 사전을 봐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전 답을 해주지 않고, 이 책을 읽어보십시오. 이 주석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여기 지도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라면서 자료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서 내 진짜 지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교육학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 학습이 뭐냐면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남이 정보를 주입한다고 해서 그걸 내 정보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보통 모범생들은 그냥 선생님 말하는 거 다 받아 적어가지고 외워가지고 그걸 내 걸로 만든다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진짜 공부는요, 자기가 스스로 왜 그런지를 알아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게 진짜 지식입니다. 근데 그것을 만들어주는 게 이 큐티 학교예요. 연구를 통한 해석은요, 왜 필요하느냐? 이 연구와 묵상이 왜 필요하냐면요. 성경의 시대와 오늘날의 문화, 오늘날의 시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최소 3,500년 전부터 2,000년 전까지 쓰여졌어요. 1,500년 동안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시아가 아니에요. 근동아시아가 아니에요. 우리 문화와도 다르고, 우리의 시간과 장소와 살아온 역사가 다 다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시대의 문화를, 성경에 있던 거를 그대로 우리에게 접목시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 성경에는 피째 먹지 말라고 그래요.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선지 해장국이라는 좋은 문화가 있어요. 선지 해장국 너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피째 먹지 말라고 해서 선지 해장국을 그럼 거부해야 되느냐? 그거는 오늘날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상과 문화를 무시한 결과가 되는 거죠. 어,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 간극을 어떻게 메꿔야 되느냐? 우리는 성경의 시대와, 자,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할게요. 어, 성경의 시대와 성경의 시대 안에 담겨진 보편타당의 원리. 이건 쉽게 말하면 그냥 성경적 원리입니다. 어, 성경 시대에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그 숨겨진 원리를 찾아내서 그 원리를 오늘날의 문화로 이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이제 여성분들이 많은데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얘는 성경에는 여성들이 생리를 하면 8일 동안 여성들을 가까이 하거나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근데 그게 진짜 정결하지 못해서 부정해서냐?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위생관념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전염병이나 혹은 그 밖에 어떤 병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하도록 만든 규례였어요. 자, 그거를 오늘날 여러분들 이 시대 가운데 그냥 바로 생리하면 당연히 교회도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생리를 할 때 피가 나오는 행위가 전염병이나 이런 그런 뭐랄까 감염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원리가 있어요. 성경적 그 당시에 그 이유,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그것을 갖고 와서 오늘날에는 뭐라고 해야 되는 거냐면 생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염병의 위험이 있을 때 그 감염병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감염병을 숨기고 나오는 행위는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성경 안에서 어떠한
뭐가 나타났다면 그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보편타당한 원리를 발견해서 그 원리를 갖고 원리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날 우리 시대에 성경적인 우리 인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연구와 묵상을 통하여서 성경적 원리를 찾아내야 된다. 성경적 원리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쉬워요. 왜? 라는 질문이에요. 왜 생리하면은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지? 왜 전염병에 걸렸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했지? 왜 전염병에 걸린 왕 무덤에 안치되지 못했지? 그냥 질문을 던져보면, 아, 전염병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기 때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때로는, 동성애를 하는 자들을 뭐 돌로 치라. 오늘날 동성애 하는 자들 돌로 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잡혀가요. 근데 동성애를 하는 자들 돌로 치라 라고 했는데 왜? 왜냐면은, 아,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에서부터 벗어난 것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돌로 치라고 얘기하신 거구나. 아, 오늘날 우리는 그래서 동성애를 하면 안 되겠구나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돌로 치라 해서 돌로 쳐야지. 이거는 시대와 그 문화에 완전 어긋난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 관련해서도 좀 이렇게 뭐 곁길로 샌 것 같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향하여서 판단하거나 징계할 그런 권리는 저희한테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보편 타당한 원리를 발견해서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따 결단과 적용에서 이제 다시 한번 배우겠지만 큐티, 결단과 적용, 그다음에 이런 그런 개인의 어, 신앙생활 이 모든 것은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셔.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동성애 뭐 내가 그들을 판단한다, 비판한다. 절대 아닙니다. 내가 동성애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므로 선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편타당한 원리를 발견해서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게 그게 연구를 통한 해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이 조금 빠릅니다. 왜냐면 해야 될 게 진짜 많아요. 지금까지 그 PPT 양의 3배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3배 정도 되는데 벌써, 제가 보통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강의를 하는데, 아직도 3분의 1밖에 못했어요. 하지만 조금 더 빨리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제가 자료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료를 쓰는데, 혹시, 적으실 수 있으면 이 부분만 적어볼까요? 2차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 사전류는요, 사전류는 성경사전 이렇게 출판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사전 아무거나 사서 읽으셔도 되고요. 뭐, 참고도서 주석 같은 경우에는요, 꼭 사전에 목사님들한테,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께, 저 이런 성경 읽는데 주석 어떤 거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교단마다 이렇게 신학적인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 지도는 웬만하면 다 비슷비슷해요. 그다음에 성경 개론서 이런 것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지만 주석은 꼭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주변 목사님께. 그리고 이 책은 꼭 여러분들 집에 한 권 있으시면 성경을 해석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ESV라고 하는 스터디 바이블이 있어요. 그리고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스터디 바이블. 그 다음에 무디 성경 주석이 있습니다. 무디 성경 주석. 뭐 다양한 성경 주석들 스터디 바이블이 있는데 저는 평신도들 집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 한 가지를 뽑으라면, ESV 스터디 바이블. 이거는 사놓고 보시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이해 안 되는 부분, 그 장절을 찾으면 거기에 각쪽으로 이렇게 이건 무슨 뜻입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써놨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집에 하나 보관해 놓고 계시면 좋고요. 뭐 성경 주석 전집, 저도 책이 한 10,000권 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 10,000권 정도 다 보지도 못해요. 정말 이렇게 보는 거는 극소수인데 이런 거 한 권쯤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책이 비쌉니다. 한 10만 원 정도 해요. 그래도 여러분은 성경 이제 내가 평생 읽는다 생각할 때는 이 정도 하나 있으면 좋겠고요. 인터넷 검색은 거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 저도 보면요. 거의 한 50% 이상은 이단들이 글을 다 써놨어요. 인터넷은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에 진짜 성경적인 내용들 거의 없습니다. 성경 유튜브라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자극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 만한 그런,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 표현은 어그로를 끈다고 하죠.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튜브, 인터넷, 웬만하면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좀 연구와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자료를 원한다 하면 차라리 다른 목사님들 설교문을 보시거나 설교한 영상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목사님의 설교문이나 설교 영상을 보실 때에는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까지 확인하시고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2차 자료들을 통해서 연구와 묵상을 하는데, 우리 연구와 묵상 만드는 방법, 우리 그냥 아까 전에 빠르게 지나가가지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연구와 묵상 질문을 만들어 찾는다고 했는데 그 질문은 왜라는 것을 왜, 어디서, 어떻게 이런 질문을 그냥 던지는 겁니다. 말씀 보면서 계속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게 연구와 묵상이에요. 그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을 때 이런 2차 자료를 찾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묵상은 그 연구와 묵상이 달라요. 연구는 자료를 찾는 거예요. 자료가 찾아져요. 자료를 통하여서 답이 나오는 걸 연구라고 그래요. 근데 자료를 찾아서 답이 나오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을 묵상이라고 그래요. 묵상은 다른 말로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눈을 비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눈을 왜 비볐는지 제가 설명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상상할 겁니다. 저는 눈이 간지러워서 눈을 비볐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목사님 왜 눈을 비볐지?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눈이 간지러워서 비볐구나. 라고 답을 할 수 있죠. 이게 자료예요. 제가 말한 자료. 제가 말한 거를 자료로 삼아서 답을 찾았죠. 근데 제가 눈을 비볐는데, 눈이 간지러워서 비볐다라는 말을 안 하고, 눈만 비볐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목사님 왜 눈 비비시지? 졸리신가? 혹은 뭐, 눈이 아프신가? 왜 왼쪽 눈만 비비지? 뭐 이런 다양한 질문과 다양한 상상력을 동원하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제가 말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왜 왜 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왔지? 그건 에서의 마음이지. 에서가 밝히지 않는 한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모르는 내용을 뭐 우리만 모르느냐? 신학자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왔을까요? 왜 베드로는 그렇게 했을까요? 왜 바울은 저렇게 했을까요? 그거는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으면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답을 해야 돼요. 그것을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나중에 연구와 묵상을 계속 질문을 만들다 보면 묵상 질문이 연구 질문보다 많아져요. 이게 훨씬 쉬워서. 근데 이것을 통틀어서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연구와 묵상을 지금 구분하는 법을 배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연구와 묵상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보는 거. 그게 연구와 묵상이다. 근데 답을 자료에서 찾을 수 있으면 연구고, 자료에서 찾지 못해서 상상을 해야 되면 묵상이다. 이 정도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절반 정도 했는데 이해가 안 돼도 다시 한번 영상 보면은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지만 양해하시고 우리 온라인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속도를 내서 가는 점 양해하시면서 이렇게 좀 더 가겠습니다. 이제 주석이나 사전이 뭔지 이제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요. 왜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걸 사전을 찾는다. 뭐 사전은 이런 식으로 괴가 뭔지 사전이 나오면 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과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사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전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주석은 이런 식이에요. 사마리아에서의 예수님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은유적인 용법이고 뭐 영적 인물 성령과 연관된 물령을 가져 있다. 이건 신학자들의 해석이에요. 신학자들의 해석. 신학자들의 해석이 주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자들의 해석이기 때문에 교단적으로 교단 신학에 대한 신학이 담겨져 있어서 항상 이거는 주석은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도 되는지. 그리고 지도가 뭐냐면요. 이런 게, 이런 게 성경 지도예요. 이런 게 성경 지도고, 어성경 같은, 어성경에 읽어지네.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어성경에서 이런 지도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들만 봐도 출애굽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뭐 예를 들어서 마라의 쓴물 사건이다. 그러면 마라가 어딘지 이쯤에서 이렇게 됐구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어, 왜 이렇게 그 뭐였지? 홍해를 건넜을 때 이제 그 애국 백성들이 수장된 곳 그곳이 여기구나. 이런 것들을 지도를 보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어, 이런 것들이 연구와 묵상에 필요한 자료들입니다. 어, 연구와 묵상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1차적인 수신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는가 그것을 찾는 겁니다. 1차 수신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차 수신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는가? 보편적 원리, 보편적 원리를 도출하는 겁니다. 왜 동성애자들 돌로 쳐 죽이라고 했나? 질문 던져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지? 그것을 돌로 쳐 죽이는 게 그냥 진짜 살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나. 그 원리를 알아내는 것. 그 해석이에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보편적 원리를 갖고, 나의 문화, 오늘날의 나의 시대 속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아니다. 이것은 언제 할 거냐? 느낌, 결단과 적용해야 할 겁니다. 결단과 적용 느낌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관화 작용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관화 작용. 그리고 느낌은 정에 해당되고 결단과 적용은 의에 해당된다라는 거 아까 표에서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적어드립니다. 1차 수신자는 성경 최초의 독자 또는 수신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다 그러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최초의 독자입니다. 사도행전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나와 있죠. 데오빌로가 수신자입니다. 이것처럼 1차 수신자가 이 성경을 어떻게 보았는가? 그것을 알아야 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들에게 이 방법과 오늘날 우리들의 이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교를 많이 해요. 그게 1차 수신자, 그리고 2차 수신자, 3차 수신자인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1차, 2차, 3차의 어떻게 보면 보편타당한 원리를 밝히는 과정인 겁니다. 그게 바로 연구와 묵상이에요. 창세기는 출애굽 1세대 히브리인,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의 유다 백성,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 이런 식으로 1차 수신자들이 지정이 되어 있죠. 제가 1차 수신자, 2차 수신자, 3차 수신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1차 수신자인데 성경은 회람을 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회람을 했어요. 그러면 2차 수신자는 누구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 로마 교회 성도들이 2차 수신자예요. 그럼 3차 교회 수신자는 3차는 누구냐? 우리들이죠. 그 시대와 장소를 건너뛰은 오늘날 우리들. 그게 3차 수신자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수신자를 건너가는데 하나님의 뜻은 1차, 2차, 3차 수신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편타당한 원리를 밝히라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우리 어, 질문은 왜라는 질문을 얹어서 교훈을 찾아야 된다. 어, 여기서 보면은 교훈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PPT의 내용들이 조금 이렇게 양식이 다르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기납법적 성경 연구 이제 단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국제제자훈련원하고 제자훈련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제자훈련연구소에서는 보편타당한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제제자훈련원에서는 이걸 교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서 성경의 교훈, 보편타당한 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질문에 의해 글의 흐름이 범위를 갖게 되고 본문의 전체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 단답형의 답이 나오는 질문이어서는 안 된다. 단답형의 답이 나오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어, 이런 거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다는 게 저는 단답형 질문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예, 아니오 질문으로 하면 답이 자료를 찾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예, 아니오 질문이 아니라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아니오 질문은 대체적으로는 내용 관찰에서 나와요. 왜냐면 내용 관찰 같은 경우는 본문 안에 있기 때문에 본문 안에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본문 밖에 있는 거는 내가 아직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답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아니오 지문은 내용 관찰에 나오지 이 연구와 묵상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와 묵상 질문의 종류를 조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예시예요. 예시.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향했을까? 왜 요한은 육시였음을 밝히고 있는 것일까?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성경은 우연은 없다 하면서 이렇게 기록된 거 하나하나 왜 썼을까? 왜 누가는 이것을 굳이 기록했을까? 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보냈을까? 그 질문들을 계속 던졌잖아요, 설교 시간에. 그게 바로 연구와 묵상 질문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여인이 나올 것이라고 하셨을까? 왜 이렇게 물에 대한 단어가 반복될까? 왜 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야고보보다 크다는 말을 하는 것일까? 다 왜라는 질문을 던졌죠. 왜. 그냥, 그래서 연구와 묵상은 쉽게 그냥 왜라는 질문으로 만들고 답을 찾는다. 그게 연구와 묵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잘하려면요, 본문의 배경을 살펴봐야 돼요. 이 배경에서는 상황적 배경, 지리적 배경, 그리고 문화적 배경, 종교적 배경, 이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설교자들은 12단계 주의 방법이라고 해서 그 주의 방법 가운데 뭐 이제 역사적인 배경 뭐 이런 뭐 아니면은 원어적 배경 뭐 이런 것까지 다 살펴보긴 하는데요. 그런 것까지는 뭐 이렇게 DMQT 하면서 필요 없고 DMQT에서 필요한 건 그냥 상황적 배경, 지리적 배경, 그리고 문화적 배경, 종교적 배경입니다. 근데 이 배경들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열심당원들, SNF파 사람들, 제가 지금 이런 이렇게 파별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당장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누구고 SNF파 사람들이 누구고 뭐 열심당원들이 누군지 딱 떠오르지 않죠. 이게 종교적인 배경이에요. 그 종교적인 배경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사전을 통해서 찾아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을 여러 번 보고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져보지 않으면 그건 내 지식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를 뭐 배워서 한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정보를 찾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화적 배경 같은 경우, 왜 세마리아 여인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육시의 물을 길러 나왔을까? 그러면 육시의 물을 왜 사람들은 안 길렀을까라는 질문을 했겠죠. 그 질문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그때는 너무 더운 날이어서, 더운 시간대여서, 그때는 물을 뜨러 나오는 게 불가능하였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는 물을 뜨러 나오지 않았구나.
그런 문화적인 배경들 혹은 지리적인 배경들. 아, 사마리아 땅은 고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시라고 하는 때가 태양볕 아래에 있는 시간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사전과 지도와 그런 주석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파악한다. 시간, 제6시, 그다음에 장소, 수가성, 그리고 또 지도를 통하여서 수가성의 위치, 뭐,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예수님이 여기를 왜 가셔야만 했는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거는 불법인데, 왜 불법을 행하셨을까? 질문들을 계속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면서 우리는 성경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와 묵상이 정말 중요해요. 음. 그리고 전후 문맥을 따라 해석한다. 제가 아까 훈련형 큐티에서는 전문맥, 후문맥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전후 문맥을 왜 따라 해석해야 되냐면, 글을 쓰셔본 적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글은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흐름과 다른 흐름이 갑자기 개입하면 글이 이상해져요. 망가져요. 무너져 버려요. 성경 기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부처님에 대한 얘기 안 꺼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으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된 이유가 그 앞에 나오고 만나고 나서의 결과가 뒤에 나오는 겁니다.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흐름이. 그래서 전후 문맥 가운데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런 해석들이 필요한 그 몇 가지의 책들이 있어요. 요한의 기록 같은 경우에는 이 글의 구조, 서사의 구조 자체가 전후 문맥을 꼭 확인해야 되는 게 두 가지 예시를 통하여 하나의 주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글을 씁니다. 그게 요한의 글들이에요. 특징이에요. 그래서 전후 문맥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그 전문맥, 후문맥을 봤더니 동일한 주제의 예시가 또 다뤄져 있어. 그러면 그 두 가지 예시를 통하여서 하나의 주제를 강화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예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후 문맥을 확인하는 게 연구와 묵상에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단어와 수식어를 연구한다. 예를 들어서 야곱의 우물, 세겜의 오늘날 뭐 텔 발라타에 있었던 우물이다. 뭐 이런 단어, 뭐 생수, 뭐 생명사 같은 말. 이거는 사실 단어와 수식어를 연구한다는 건 뭐냐면 원래는 원어를 살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언어를 살펴보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사실 공부할 여력도 안 나고 저도 공부를 했지만 다 까먹었어요. 그런데 어, 원어를 못 볼 때에는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그 성경을 읽다가 그냥 궁금한 단어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수가성이라는 곳이 있어. 수가성. 그러면 이 수가성이라는 단어를 그냥 사전에 찾아보면 돼요. 사전에 찾아보면 이 사전에 수가성의 역사,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에 여기서 있었던 성경의 사건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성경을 읽다가 그냥 궁금한 단어들이 있으면 그 단어들을 사전에 그냥 다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단어와 수식어를 연구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모르는 거 혹은 좀 더 궁금한 거 그런 단어들 있으면 사전을 통해서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구와 묵상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고요. 반복과 대조되는 것을 찾아봅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그냥 보고 넘기세요. 반복과 대조 그러니까 예전에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어, 눈에 많이 보이는 단어. 눈에 많이 보이는 단어. 눈에 많이 보이는 단어에 표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만약에 이런 겁니다. 큐티 학교를 지금 진행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단어는 큐티라는 단어일 거예요. 그쵸? 어, 어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 글을 쓴다 그러면 복음, 뭐 은혜에 대해서 주제를 하면 은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많이 보이는 단어가 그 사건의 혹은 그 예화의 중심 주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반복, 대조, 많이 보이는 단어들, 눈에 많이 띄는 단어들. 그런 단어들 찾으라라는 거예요. 그냥 보고 넘기시면 되겠고요. 대조, 뭐, 사마리아인, 유대인. 이제 이런 데에서 종교적인 맥락들이 나타납니다. 종교적인, 그다음 혹은 역사적인,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왜 적대적이 됐지? 이런 질문 한번 던지면서, 야곱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지? 왜 야곱의 샘물을 얘기하고 예수님은 내가 주는 영원한 생명수를 얘기하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대조를 했는지, 왜 대조가 이 글 안에 남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묵상을 잘하려면 연구한 것을 중심으로 묵상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를 찾아보고 자료가 있으면 연구, 자료가 없으면 묵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묵상은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담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등장인물이 되어 묵상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마음을 알 수가 없지만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베드로라면 어땠을까? 투영을 해봐야 돼요. 투영을 해보지 않으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갑자기 배고프다고 밥 드시지? 왜 그러셨을까? 진짜 배고프셨을까? 예수님이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자신이 등장인물이 되어서 묵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의 문학 장르, 성경도 장르가 있어요. 문학 장르가 있어요. 어, 그런데 각 문화 장르가 무엇인지 파악하면은 조금 더 해석이 더 쉽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는 역사적 흐름, 시간적 흐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쓰여진 게 역사서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를 읽을 때에는 어렵지 않아요. 해석할 때도 어렵지 않아요.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뭐랄까, 시대상, 뭐, 역사, 뭐, 종교적, 상황적 맥락, 이런 것들을 이 책을, 창세기 읽을 때는 창세기 그 시대만 보면 되고, 출애굽기 읽을 때는 출애굽기 그 시대만 읽으면 돼요. 그런데, 그래서 장소 및 시간 배경을 충분히 살펴가면서 연구할 수가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시편, 욥시 잠전하 봅시다. 욥시 잠전하. 자, 욥기. 욥기는 어디 시대죠? 강성형제 혹시 알아요? 욥기는 이 역사서 중에서 어디에 해당될 것 같아요? 욥기. 욕기요? 네. 모르겠어요. 그쵸. 왜냐면 욥기 자체가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포함되는지 잘 모르겠죠. 창세기 족장 시대예요, 욥기는. 예를 들어서 시편 봅시다. 시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시편도 있지만 솔로몬의 시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2 포로기, 제1 포로기에 있었던 시편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시편은요, 사무엘 하부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혹은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잠언 솔로몬 시대에 쓰여졌죠.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 열왕기 상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전도서 마찬가지로 솔로몬 하반기이기 때문에 열왕기 상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아가서는 사무엘 하쯤에 포함되는 내용이죠. 이거는 시가서라고 얘기하는데 시가서는 역사적 흐름과 다르기 때문에 시가서를 해석할 때에는 반드시 어느 성경에 해당되지? 어느 문화, 역사, 시간 속에 있지? 이거를 확인하지 않으면 해석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 봅시다.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의 시편인 줄 몰랐어. 그리고 이게 에스더 시대의 시편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 해석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도망치다가 굴 속에서 쓴 시인데 그 시를 보고 에스더가 고난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왕에게 나가기 전에 쓴 시라고 잘못 그 배경을 알고 있다면 전혀 다른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장르가 뭔지를 파악하는 것도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장르는 여러분들 지금 뭐 이렇게 다 구분하고 해석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날마다 솟는 샘물에 나온 그 디형큐티 그 방식대로 그냥 쭉 해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장르에서, 시가서 장르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구나. 뭐, 선지서에서는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워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역사서, 뭐 시가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시가서 보면 좀 다르죠. 역사서에서는 약간 시간적 흐름부터 나온다면, 시가서는 마음과 심정을 공감하며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가서는 말 그대로 시고 노래예요. 그래서 음율이 있는 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저자의 마음을 이렇게 공감하면서 그냥 따뜻하게 그냥 받아들이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보면 시가서 설교할 때 설교자들이 되게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역사서나 뭐 이런 것들은 딱 명확하게 주제가 나타나는데 시가서는 막 시인의 마음을 막 헤아리고 그걸 오늘날 우리들 모두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에 또 이걸 공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시가서 설교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디형큐티를 할 때에는 개인적 묵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가서가 조금 더 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죠. 예언서, 선지서라고 얘기하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좀 교리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을 말하는 게 예언입니다. 이거를 제가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누군가는, 나는 예언을 할 줄 알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예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너희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 저주하신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축복하실 거야.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현재 당면한 너희들의 죄를 깨닫게 만들기 위한 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라고 써져 있는데 이 예언서는 선지서고 예언은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의 죄를 경고하는 것이 예언이다. 그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용한 예언하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한테 기도받으라라고 하면 꼭 말씀하세요. 용한 기도받아야 된다. 그거는 무당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그거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예언서를 읽을 때는 예언이 주어진 이유를 파악해야 되는데 예언이 주어진 이유는 항상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을 가르쳐준다, 로또 번호 가르쳐준다, 대학 어디 갈지 가르쳐준다,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길지 안 생길지를 가르쳐준다, 다 거짓입니다. 구라라고 표현하려고 했는데, 네, 거짓이에요. 자, 예언이 선포된 대상과 그 당시의 상황을 연구하고요. 예언할 당시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느 시대에 성취됐는지 큰 그림에서 살펴봅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냥 보고 넘기시면 되고요. 서신서는 편지글, 그 신약의 서신서들 편지글이라고 얘기하죠. 어, 그 신약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 사복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간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복음서와 플러스 사도행전까지는 신약 성경에서 역사서에 해당돼요. 역사적 흐름에 맞춰서 썼기 때문에 역사서입니다. 그 이외에는 다 서신서입니다. 어, 물론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연구와 묵상까지 배웠고 느낌점은 우리 지난 시험 큐티 때도 배웠으니까 이것은 더 빠르게 넘어갈게요. 느낌점은 연구와 묵상의 교훈으로 내 삶을 비춰보는 겁니다. 남의 삶, 우리의 삶, 내 남편, 저 사람 이게 아니라 내 삶입니다. 연구와 묵상을 통하여서 받게 된 다 지워버리고 보편 타당의 원리. 어, 타당의 원리. 이 보편 타당의 원리로 혹은 교훈이죠. 교훈을 갖고
나를 펴보는 주관적인 작용입니다. 나를 펴보는. 그래서 제가 느낀점 할 때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 찬양 회개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느낀점은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든 생각, 나에게 든 생각 이게 느낀점이에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든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정결하라. 아, 나 정결해야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느낌이에요. 나 거룩해야지. 나 하나님 말씀 더 읽어야지. 나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이 든 생각이 느낌점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연구와 묵상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신정에 반응한 것을 기록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반응이, 제가 말한 든 생각. 이 반응이에요. 든 생각. 교훈으로 든 생각. 교훈으로 나에게 든 생각. 이게 반응이에요. 여기서 감사와 찬양과 회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결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단은 빼세요. 결단은 원래 여기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데, PPT에 잘못 나와 있어요. 어, 연구와 묵상에서 얻은 교훈으로 나의 생각과 태도, 습관 및 삶을 회개하는 과정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교훈으로 든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훈으로 든 생각. 자, 보편타당의 원리, 교훈, 이것으로 나에게 든 생각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나는 정결하지 않으니까 정결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해야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과 습관과 태도를 회개하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느낌점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결단과 적용입니다. 자, 결단과 적용은 쉽게 말하면 느낌점을 통해서 든 생각이 있어요. 나에게 든 생각. 아, 나 거룩해져야지, 경건해져야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원수도 사랑해야지, 이런 든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을 실행하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은 실행이에요.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실행. 가장 중요한 게 실행이에요. 저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실행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마 저랑 같이 사역해 보신 분들은 저의 성격 알 거예요. 저는 모든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을 실행합니다. 왜 실행하냐면요. 이거요.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제가 김규 목사님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근데 제가, 나는 김규 목사님을 너무 사랑해. 사, 만약 이성관계야. 이성관계면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가 김규 목사님한테 고마워요. 자,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그 사람에게 내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어떤 존재냐면 그냥 혼자 짝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 사랑하는데 라고 말하는 그 나라는 존재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전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받든 받지 않든 나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사랑하는데 했던 사람에서 사랑 고백한 사람으로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냥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 생각을 실행하는 데에서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나는 거룩하지 못한 상태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거룩해야지라고 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 이제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낸 변화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큐티는 우리 일과 때도 배웠지만 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실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행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실행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도 100개를 실행하면 90개는 실패해요. 하지만 10개를 성공하죠?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았던 사람보다 10개는 더 박혀 있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 실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성공을 기대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면 성공과 실패는 그 나중 일입니다. 실행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실행해야 된다. 느낌점의 내용과 연관되어서 든 생각과 연관되어서 실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단과 적용인데 적용에 네 가지 원리가 있어요. 개인적, 실제적, 실천 가능한 거, 점진적. 우리 지난 강의 때 배웠습니다. 포피 적용.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렸죠. 육하 원칙에 맞춰서 해라. 자,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이 있어요. 자, 누가는 항상 납니다. 내가. 언제, 그래서 말씀을 읽고 나서 오늘 아침에 어디서 회사에서 무엇을 싫어하는 어, 상관 아니 싫어하는 담임 목사를 어떻게 어, 사랑의 마음으로 커피 한 잔 사주겠다. 왜? 왜는 우리 객관화 작용을 통하여서 내용 관찰과 연구와 묵상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왜라는 것을 이미 얻었죠. 그래서 육하 원칙을 맞춰서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실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큐티를 오늘 했다. 큐티를 오늘 했다 하면 우리는 오늘 적용하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들었다. 한 주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은 실행하는 겁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실행한다. 왜는 우리가 객관화 적용을 통해서 배우고 객관화 적용을 통해서 배운 것을 갖고 든 생각, 그 느낌점으로 바로 실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과적인 결단과 적용, 느낀 점의 내용과 연관된 실천, 오늘 실천할 수 있어야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나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해야 한다라는 것. 자, 여기까지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디형 큐티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그냥 이 내용만 또 이렇게 잘 보셔도 제가 말했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내용 관찰, 본문 여러 번 읽은 후 요약해라. 그쵸?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연과 묵상, 내용 관찰을 기초로 왜라는 질문 던지는 거예요. 느낌점, 교훈 혹은 보편타당한 원리를 발견해서 든 생각, 나에게 든 생각, 결단과 적용, 이 든 생각을 갖고 실행. 그래서 실천 계획하는 자죠. 자, 이게 D형 큐티입니다. 자, 이렇게 D형 큐티를 조금 빠르게 배워봤는데, 혹시 여기까지 중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세요? 예빈자매 뭔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씩 웃은 것 같은데? 알았어요. 일단 손가락으로 넘어가는 걸로. 좋습니다. 한눈에 보는 D형 큐티, 이거 내용, 우리 지금까지 계속 한눈에 보는 C형 큐티 뭐 이렇게 다 봤는데, 자, 내용 관찰, 단락과 구분, 본문 요약, 연구와 묵상은 왜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료를 찾는다. 느낀점, 든 생각, 이게 느낀점이다. 결단과 적용, 실행이다. 육하 원칙에 맞춰서 실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 드렸던 것 중에 가장 쉽게 가르쳐 드리려고 이렇게 다 만든 건데, 가장 쉽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건너뛰어서 또 온라인이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는 관계로 좀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는 제가 제 컴퓨터에다가 직접 성경책하고 이렇게 양식을 보고 제가 어떻게 디형 큐티를 하는지 실제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아, 이렇게 디형 큐티 하는 거구나. 그걸 확인하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실습을 해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했던 내용들을 함께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때그때마다 질의응답 형식으로 이제 다음 주는 실습 위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D형 큐티 내용들 마쳤고요. 원래 과제가 있는데, 이번 주도 과제는 이것만 하세요. 매일 날마다 그 솟는 큐티 진행하고, 큐티 했습니다 올려주세요. 이거 하지 마시고, 진행하시고 난 다음에, 이번 주에도 그냥, 자율적으로, 매일, 지난번에는 3일이었죠? 3일 이상이었죠? 매일 한번 해보시는 게, 여러분들 과제입니다. 좋습니다. 혹시 이거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지난번보다 20분 좀 더 진행하게 됐는데 원래 제가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오늘은 좀 양이 많아가지고 시간을 또 이렇게 잘 못 지키게 됐네요. 좋습니다. 이걸로 오늘 마치는 걸로 하고요. 우리 마무리 기도는 제가 기도 시작했으니까 김교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 해주심으로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디언 큐티를 함께 배우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실천하기를 또 소망하며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많이 낯설고 어려운 방식으로 느껴지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루하루 해낼 때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되고 또 실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꾸준히 이 큐티를 할 수 있는 또 성실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대로 살아내는 귀한 우리 큐티 학교 모든 수강생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강의하느라 수고하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단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내일 복된 주일을 더욱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